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 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1장에서부터는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 유다의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였고요. 뼈가 떨리는 놀라운 경험을 고백합니다.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모든 뼈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좋아해야만 했습니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였고 그 뼈가 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는 이 약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불평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고요. 불평을 했었는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악인들을 보면서 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로받고 예레미야의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상하며 그 모든 뼈가 떨리며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거룩한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과 뼈 전체가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심판을 기뻐할 새도 없이 오히려 내가 먼저 그 자신이 몸과 마음이 심하게 진동하고 떨리고 흔들리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하박국 선지자의 뼈와 몸이 처소에서 떨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또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뼈가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뼈가 흔들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내가 무릎 꿇고 압도되는, 흔들리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역시 압도당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간음, 그들의 악행, 그들의 부정직을 책망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만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교회 시대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늑대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해서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지게 되고요.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스스로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간음과 또 불법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제자훈련과 또 양육훈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생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